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네, 화면에 나오기 때문에 다 잘 아시는 것 같은데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자,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딱 떠오르는 게 뭐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네, 각자 생각하시고요. 지난 월요일 아침에 아침 식사를 하고 9시쯤에 식사를 했는데요. 11시쯤에 이제 장을 보러 갔습니다. 제 취미 중에 하나가 이제 마트 수냄인데요. 월요일이면 이렇게 마트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아내하고 장 보고 하는 걸 좋아합니다. 제 아내는 뭐 좋아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다니면서 사람들도 보고 물건들도 보고 이게 하면서 가끔씩은 또 이제 취미 생활로 하는데 뭐 매주 가는 건 아니고요. 물건들이 필요할 때 되면은 또 아내와 같이 가는데요. 이날도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하고 11시쯤에 이제 들려야 될 마트를 정하고 이제 순례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쇼핑몰에 가기 전부터 차가 막히더니 들어가서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세 곳을 들려야 되는데 어쨌든 힘들게 한 곳은 다 봤고, 그다음에 두 번째도 가서 좀 어떻게 보고 이제 세 번째 가야 되는데 갑자기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힘이 들지 했더니 9시에 아침 먹었는데 보니까 시간이 오후 3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점심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점심을 안 먹은 거예요. 그래서 점심도 안 먹고 계속 뭐 기다리다가 또 뭐 밀리다가 또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느 사이에선가 제 몸이 이제는 에너지가 다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마트를 가야 되는데 거기도 살 게 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안 되겠다고 집에 가자고. 진짜 솔직히 이야기해서 진짜 그때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그냥 기어서 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기어서 가는 느낌. 야, 왜 이런 느낌을 내가 들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서 제가 뭘 했는지 아십니까? 밥을 차려서 먹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고 그냥 집에 있는 쌀국수, 컵라면 같이 나온 쌀국수가 있는데 거기에 뜨거운 물 부어가지고 먹었어요. 먹고 나니까 어땠을까요? 너무 행복했어요. 아, 이렇게 맛있을 수가, 이렇게 삶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수가. 근데 제가 그러면서 딱 든 생각이 뭐냐면은 제가 사실 이 설교를 한 몇 주 전부터 묵상하면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계속 묵상하면서 뭔가 메시지를 정말로 뭔가 영적이고 정말 이렇게 사람들이 들었을 때 좀 와닿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막상 이 배고프니까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먹어야지만 살 수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나는 좀 먹는 것이 필요하구나, 먹는 게 좀 약하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은 이제 먹는 것으로 인해 사는 분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분은 직장을 선택을 할 때 연봉이 많지 않아도 그 직장에서 내가 즐거운 일,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직장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가 정한 어떤 성취감 통해서 내가 뭔가를 노력했을 때 그것을 얻을 때 그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에게는 뭐 굳이 돈도 필요하지 않고 먹는 것도 필요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의 어떤 즐거움이 그 사람을 살게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살아가십니까?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나는 먹는 거다. 저 혼자 하나. 두 번째, 성취감이다. 나는 사람들의 인정이다. 아무도 손 안 드세요. 뭘로 사십니까? 아마 마음에 와닿는 게 있을 것입니다. 뭔가가 있을 것이에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위대한 작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에 있는 사람인데 위대한 러시아의 대표적인 인물인데 그 사람은 톨스토이입니다. 레프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지은 여러 소설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전쟁과 평화. 여러분 아십니까? 전쟁과 평화? 영화로도 나왔는데 영화의 여주인공 이름이 뭐죠? 잘 모르세요? 오드리 헵번. 맞나요? 오드리 헵번.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봤던 기억이 나는데 이 소설 말고도 뭐 안나 까렌이나 참회로 부활 아주 위대한 대작들을 많이 쓴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인생의 한 중반쯤 접어들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또 단편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 이름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자, 여기서 이제 설교 제목을 따왔는데요, 이 작품을 씁니다. 이 소설의 내용을 보면은
어떤 한 가난한 구두 수송공이 나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정말로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아내하고 외투 하나를 그냥 갈아입으면서 사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 한 해를 어떻게 지낼까 고민하면서 어떻게 모은 돈 가지고 외투 하나를 더 좀 구입해 볼까라고 하면서 시내로 갔다가 시내에서 저 구석에서 이 추운 날씨에 아무것도 입지 않은 알몸으로 웅크리고 있는 한 남자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남자를 이제 집에 데려오면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데, 사실 그 남자가 누구냐면은요, 하나님한테 이제 벌을 받아서 땅에 내려온 천사 미하일이에요. 미하일. 왜 이 사람이 벌을 받았냐면은 어떤 여인의 목숨을 가지고 데려와라라고 명령을 받고 내려왔는데, 그 여인의 목숨을 데려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그 여인 옆에 쌍둥이 어린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아빠는 없고 이 추운 날씨에 만약에 그 엄마를 데려가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나, 죽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가 도저히 못 데려가고 결국 그냥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왜 너는 내 말을 듣지 않느냐, 그러면서 너는 다시 인간이 돼서 땅에 내려가서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내가 3가지 질문을 줄 테니까 그 답을 찾으면은 그때 찾고 나서 올라와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미하일이 아무것도 갖지 않고 그냥 알몸으로 이 땅에 내려온 것이에요. 자, 그때 하나님이 이 천사에게 준 3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화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첫 번째가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근데 이것을 이 미하일이 찾습니다. 어디서 찾았냐면은 이 시몬이 이 미하일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궁일이 여겨서 그를, 자기도 돈이 없고 자기도 먹을 게 없는데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이제 아내한테 이 사람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내 옷을 입혔어. 그러면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아내는 이제는 하루밖에 남지 않은 빵을 가족들이 다 모이면 먹고서 이제 그냥 그걸로 이제 하루를 보내려고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거지 같은 사람한테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이 아내도 순간 좀 마음이 그랬지만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마지막 남은 그 빵을 이 천사에게 대접을 합니다. 이때 천사가 그걸 깨달아요. 사람의 마음속엔 무엇이 있는가? 무엇이 있을까요? 깨달은 게 뭘까요? 사랑이에요. 사랑. 이 사람 자기도 가진 게 없고 먹을 게 없는데도 이렇게 누군가 불쌍한 사람이 있을 때 돕는구나.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어떤 질문이냐?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이 천사가 이제 이 가난한 구두 수송공 집에 지내면서 한 1년을 지내면서 구두 수송하는 것을 배웁니다. 근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러시아에 그 아주 돈 많은 귀족이 있었습니다. 아주 거만한 귀족이었는데 그 사람이 집에 와가지고 자기 부츠를 맞춰달라고 하는 거예요. 부츠를 맞추는데 딱 나한테 맞게, 아주 내 다리에 딱 맞게 맞춰라. 근데 만약에 안 맞으면은 찾으러 와서 신어봤을 때 안 맞거나 틀어지면은 내가 너희들 감옥에 쳐넣어버릴 거야라고 합니다. 이때 이제 이 미하일이 그 사람을 보는데요. 그 사람 뒤에 누가 있었냐면은 자기 친구가 있었어요. 옛날에 친구 천사가 있는데 그 사람도 어떤 일을 하느냐, 죽을 사람 앞에 와가지고 그 사람이 어느 데리고 가기 위해서 따라온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이 돈이 많고 귀족인데 조금 있으면 죽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츠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 미하일이 뭘 만드냐면요, 슬리퍼를 만듭니다. 슬리퍼를 만드니까 이 시몬이 아니 미쳤냐고, 이거 잘 만들어줘야 되는데 왜 슬리퍼를 만들고 있냐고. 그랬더니 그냥 웃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떠난 뒤에 얼마 안 있어서 하인이 옵니다. 하인이 와서 부랴부랴 우리 이 여주인께서 부탁했는데 그 부츠 말고 슬리퍼를 만들어 달라고. 왜요? 하고 시몬이 물어봤더니 그 주인이, 귀족이 돌아가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마차에서. 그래서 부츠가 필요 없고 이제는 시체에 신기는 이 슬리퍼가 필요합니다. 이 천사가 그걸 본 거죠.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요,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그게 뭘까요? 뭐 같습니까? 바로 1초 뒤, 1분 뒤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게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는 그걸 깨닫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세월이 좀 흐르다가 어떤 손님이 또 오는데요, 한 부부인데 아주 귀여운 이 쌍둥이를 데리고 들어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쌍둥이를 보니까 갑자기 기억이 떠오릅니다. 누굴까요? 바로 그 쌍둥이 엄마를 데려오고 오려고 땅에 내려왔었는데 그냥 살려준, 그때 엄마를 살려주고 놔뒀던 그 쌍둥이였어요. 그때는 이 엄마를 데려가면 이 둘이 어떻게 자랄까,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걱정해서 엄마를 살려놨었는데
엄마는 결국 나중에 다른 천사가 와서 데려갔죠. 근데 보니까 옆집에 있는 부부가 이 두 아이를 입양해가지고 잘 키워준 거예요. 너무나도 행복하게. 그러면서 이 천사가 깨닫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뭘로 살아요? 사랑으로. 그러니까 천사 마음에는 자기가 이것도 신경 써야 되고 저것도 신경 써야 된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 사람들은 그 마음의 사랑을 회복할 때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돈도 아니고요, 명예도 아니고요, 먹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돌스토이는요, 이 작품을 쓰면서 어떤 고백을 했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 이전의 작품들은 다 쓰레기다.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의 작품들은요, 세상의 권력, 쾌락, 명예 이런 것들을 스토리로 한 책들이에요. 근데 그 이후로 하나님 만난 이후로 쓴 것들은 구원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그가 글을 씁니다. 자, 오늘 본문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근데 이 편지 내용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 속에 무엇이 있느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의 3절 말씀 중심 본문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3절 말씀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인사말은요, 사도 바울이 13권의 서신서를 썼는데 12권의 서신서에 동일하게 인사말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이 인사말에 대해서 그냥 일상적인 인사말이다, 늘 하는 말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인사말 속에 앞으로 서신서를 받는 교회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 키를 이 안에 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말씀으로 잘 가르치기 위해서 이 서신서를 썼는데 시작하면서 그 키를 이 말씀 속에서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고린도 교회의 다양한 문제가 무엇이든지 한번 우리가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본문에 그 화면에 보여주실래요? 고린도전서 이제 1장부터 14장까지 내용을 간단하게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간에 그걸 다 우리가 설명하고 들으려면은 시간이 오래 가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리면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무엇이 있었느냐?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 분열이 있었습니다. 싸움이 있었습니다. 파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파다, 그리스도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 지혜대로 판단해서 서로 나누어진 교회의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시기가 있었고 분쟁이 있었고 또 교만함이 있었고 서로 비판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지적질하고 더 나아가서 그 안에 근친상간의 모습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타락한 모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성도들 간에 법적 투쟁까지 했어요. 법적으로 세상 법정에 가서 싸워서 누가 옳냐 그르냐 따지는 일들을 교회 안에서도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음행과 우상 숭배와 또 예배와 성찬을 드리는데 무질서하게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또 은사가 있는데 은사를 사용하는데 은사도 무질서하게 사랑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는 모습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많았던 것이에요. 근데 이런 다양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세 가지입니다. 결국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 분열이고요. 두 번째는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음란함이 있었고 또 그 안에 우상 숭배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상 숭배의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고린도 지역은요, 아주 이 문화가 발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신이 있었는데 비너스라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신이었는데 풍요와 또 성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주는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 속에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문화를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면서 풍요를 준다고 하니까 그 세상 사람들이 믿는 그 신도 따르고 하나님도 믿고 이런 이중적인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이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이런 영적인 문제에 빠진 교회들을 향해서 첫 번째가 뭐냐면요, 너희들은 성장하지 않은 영적인 미숙함에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부터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는데 너희들이 아직도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린아이 상태에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고요? 시기하고 분쟁하고 다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냐? 성장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듣긴 들었는데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자라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그냥 잘한다 그냥 먹을 것만 주면은 좋다 그러고 좀 더 힘든 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또 성장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삶으로서 고난의 길, 또 헌신의 길을 가라고 하면은 안 가는 거예요. 안 가고 서로 따지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문제를 지금 짚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어때요? 어린아이가 엄마의 은혜,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어버이날 되면 눈물 흘리면서 엄마 정말로 감사해요. 뭐 그런 어린아이 봤습니까? 예, 좀 크면은 그렇게 되는데 갓난애가 그러지 않잖아요. 다 애는 웁니다. 왜? 먹을 거 달라고. 나 쌌다고. 나 나 이제 닦아달라고. 청소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것만 있으면 그냥 칭얼대고 우는 게 어린아이예요. 그와 같은 모습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에 집중해 있고요. 시기와 질투 가운데 사는 모습이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세상적인 가치관과 타락한 문화의 파도 속에 휩쓸리면서 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6장 9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지금 보면은 9절에 미혹을 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어떤 미혹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라는 도시 안에 있습니다. 이 고린도는요, 항구 도시로서 무역과 상업이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돈들이 많았어요. 물질적 풍요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쾌락을 추구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너스 여신이라고 그랬는데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을 이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은 섬겼습니다. 이 여신은 풍요를 주는 신이고요, 아름다움과 미를 주는 신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신전 앞에 와서 제사 드리는 것은요, 공창이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성적인 관계를 가짐을 통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적으로 문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많죠, 성적으로도 문란해도 된다는 것이 아예 공인돼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완전히 삶이 타락한 겁니다. 타락. 근데 교회가 그 안에 있는데 그 문화를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뉴욕이라는 땅이 이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뉴욕이라는 땅, 이 세상 문화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냥 그 문화 속에 섞여서 타협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미혹을 받지 말라. 누구에게 미혹받지 말라고 말하느냐?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또 남색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두 가지 영적 미숙함, 또 세상의 문화의 공격 앞에 그냥 힘없이 타협하고 밀려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그 모습에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돌아오는데 어디로 돌아오라고요? 그 모습에 대해서 막 지적하면서 너 왜 그랬어? 막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에서 돌아오는데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돌아와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으로 다시 돌아오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사말에서 말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삶을 다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세상의 문화 속에 또 자신의 연약함 속에 무너져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다시 그리스도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으라고요? 지혜를 얻고 의로움을 얻고 거룩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으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지혜를 쫓아가고요,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요, 세상의 문화 속에 타협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는 삶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무엇으로 살까요? 무엇으로 살까요? 네, 사랑. 우리 권사님 아주 설교 말씀을 잘 들으신 것 같습니다. 사랑. 근데 그 사랑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은혜란 무엇일까요? 은혜. 우리 은혜 하면은 그냥 갑자기 마음이 울컥하면은 눈물이 나고,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어, 나를 사랑하셨어, 막 그런 거 느끼면은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것도 은혜 받은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또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감격이 없고 그냥 무덤덤하고 그러면은 은혜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은혜가 임하면은 그냥 이유 없이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고 감사하고, 교회 들어오기 전까지는 막 우울하고 힘들었는데 들어오면서부터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고 평강이 찾아오면은 은혜 받는 거예요. 그때부터요. 예. 근데 우리가 그냥 감정적으로 느끼는 그 은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아까 고린도전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먼저 우리 아버지라는 말. 제가 좀 전에 또 한번 읽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아빠 아버지라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버지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제 제가 간혹 그런 얘기 들어요. 어떤 분은 진짜 이 하나님 아버지 하면은 자기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싫대요. 하나님 하면은 좋은데, 왜냐하면 아버지가 너무 폭력적이고 자기를 때렸기 때문에 어렸을 때 그 상처 때문에 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야 되느냐, 이렇게. 왜냐하면 옛날에 트라우마가 올라오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이 감동이 이게 상쇄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육체의 아버지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아버지, 하나의 예로 누구를 들 수 있냐면은 바로 탕자의 아버지입니다. 자, 탕자의 아버지는 어때요? 아들이 와가지고, 막내 아들이 와가지고요, 아버지 나한테 줄 재산 그 반 주실 건데 지금 나한테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같으면 줄까요, 안 줄까요? 주시겠습니까? 그래, 너한테 내가 줄 거니까 그래 가져, 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뒤통수 때리고 나가 그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줘요, 달라니까. 근데 그 돈 가지고 나가가지고 그냥 흥청망청 다 써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거지가 돼서 돌아와요. 근데 돌아올 때 아버지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동구 밖에 나가서 아들이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 나서 다 써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근데 아들이 정말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거짓고로 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시키고 광내고 좋은 옷 입히고 금가락지 끼우고 잔치를 열어요. 소를 잡고 양을 잡고 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를 엽니다. 이게 아버지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버지가 정말로 우리의 아버지가 됐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말로 내 마음속에 깨달아질 때 그게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냥 뭐 하나님께서 날 구원해 주셨어,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 자체가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는 육체를 입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육체적인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지만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에요.
그거를 깨닫는 것이에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 주시면서 우리를 지켜 주시겠다,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실현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통해서. 근데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믿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믿는 게 뭘 믿어야 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믿으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공로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도 고통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의를 드러낼 것도 없고 내 공로 나타낼 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께 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면은요, 우리는 다시 힘을 낼 수 있고 용기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 또 평강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데, 그렇다면 평강은 무엇일까요? 자, 평강이 앞입니까? 은혜가 앞입니까? 여기서도 이제 영적인 지혜가, 영적 깨달음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은혜가 임해야지만 평강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면은 그게 풍성해지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뭘 가져오느냐? 평강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자, 평강이란 말은 다른 말로 평화입니다. 평화. 자, 우리 성경에서 평강의 왕, 평화의 왕 얘기하죠. 누구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왜 왕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왕? 평강의 예수님, 평화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럴 수 있는데, 평강의 왕, 평화의 왕, 우리의 왕이시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잖아요. 평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질서를 잡는 것입니다. 질서 정연하게 모든 것들이 순리대로 정리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내 힘과 내 지혜로 아무리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정리하고 싶어도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는 한계가 있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평강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받지 않으면서 평강 어서 오시옵소서, 받지 않으면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절대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그 통치를 받을 때 가능한데, 이 통치가 다양한 영역으로 이제 적용되어지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우리의 내면에 적용되어집니다.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내면이 정리정돈이 됩니다. 복잡했던 삶 속에서 갈등과 고민과 어떻게 보면 내 마음에 막 불안함이 있었던 것들이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 안에 임함과 동시에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불안과 고통과 두려움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태어나면서부터 뭘 합니까? 뭐래요? 뭐예요? 여러분들 태어나면서 뭐 했습니까? 제일 처음에 한 게? 엄마 그랬어요? 웁니다. 울어요. 왜 울어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우는 것이에요. 왜요? 앞으로 펼쳐질 인생이 뭔지 아니까 우는 겁니다. 이 힘든 인생,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울면서 태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래서 늘 불안, 걱정, 근심으로 살아갑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걱정, 집을 사도 걱정, 이걸 얼마나 유지할까, 이만큼 벌어서 될까, 자식을 없을 때는 자식이 없어서 걱정, 자식을 낳으면은 뭐예요? 이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되나 걱정. 자식을 키워서 이제 시집장가 보내면 이제 다 끝났다 생각할 텐데, 그다음 무슨 걱정해야 돼요? 이 자식을 어떻게 돌봐야 될까 걱정. 그다음에 나이 들면요, 이제 어떻게 내가 잘 죽어야 될까 걱정. 근심 걱정이 계속 끝이 없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큰 수렁에 빠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모셔드리고 그분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면요, 힘들 때 어려울 때 주님, 힘들 때 어려울 때 주님 하면요, 그때부터 다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내면에 평강이 찾아오기 시작하면 그것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사람과의 관계 안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미운 사람, 짜증나는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또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파도, 이 세상의 문화의 파도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밀려올 때 우리는 그 모든 파도를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이겨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걱정, 근심이 있었습니까? 어떤 분은 건강의 문제, 또 어떤 분은 자녀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또 경제적인 어려움의 문제, 또 미래에 대한 걱정의 문제, 또 이민 생활하면서 또 신분의 문제, 또 갑자기 어느 순간 밀려오는 우울감의 문제, 또 과거의 상처가 계속해서 지금 현실의 삶을 붙잡고 있는 상처의 트라우마에 대한 문제들, 또 관계에서부터 오는 문제들, 이것들이 계속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계속 파도로 우리에게 밀려와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흔든다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이 잠시 약간 흔들렸을지 모르지만 흔들렸을 때 다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다시 은혜를 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이에요. 제가 미국에 온 지 벌써 한 16년, 벌써 이제 17년 돼 가는데요. 미국에 처음 왔을 때 1년 됐을 때 제가 종교비자 5년 받아서 왔는데요. 연말이 됐는데 한국으로 나가야 될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15일 안으로 나가야지, 안 그러면 법적으로 불법 체류자가 되는 거예요. 이 추운 겨울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처자식은 다 데리고 오고 이삿짐 다 싸가지고 왔는데 다시 한국으로 간다 생각하니까 또 미국 가서 사역한다고 왔는데 사람들한테 이제 그러고 왔는데 다시 짐 싸들고 돌아가면 그 사람들이 날 뭐라고 할까? 부모님은 왜 가냐고 말렸었는데 가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냥 답답한 마음에 애들 데리고 동네에 극장이 있어가지고 극장에 데려갔어요. 그때 지수랑 지우가 조그만 했을 때였는데 애들한테는 영화 보라고 하고 저는 앉아서 아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한국을 가야 될 상황이 됐는데 그렇다고 여기서 계속 그냥 어떻게 주저앉고 살고 싶어도 뭐 의지하거나 또 어떻게 뭐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때 그냥 아이들 영화 보고 막 웃고 있는데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느냐?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또 뭐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제가요 자꾸 울컥해가지고 울컥하는 거 참으려고 지금 웃기는 거예요 지금 사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리라 즐거워하리라. 그 말씀이 떠오르는데 그러니까 막막해요. 어떻게 될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냥 다시 여호와로 인해 내가 기뻐하리라 감사하리라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또 나아가니까 그러니까 그 순간은 상황은 변한 게 없는데 어떻게 보면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왔어요. 자, 근데 생각해보세요. 벌써 16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 제가 한국에 있어요? 미국에 있어요? 그때는 사실 상상도 못했어요. 어떻게 하냐, 한 달 뒤, 1년 뒤 어떻게 될까? 사실 꿈도 못 꾸고 하은교회 아니면 내가 사역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뭐 전혀 생각도 1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더니 그 순간에 마음에 평강을 주셨고 그 수많은 세월들 살아오는 순간순간마다 또 구비구비마다 고난과 시련은 있었지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배의 평형수를 아십니까? 배의 평형수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배에는요 이 저평형수가 있다고 합니다. 배가 출항하기 전에 늘 이 평형수를 빨아들이는 공간에 물을 채운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월호가 침몰하게 된 이유가 물건들을 많이 싣기 위해서 평형수를 뺀 거예요.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안 맞으니까 그냥 쓰러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세상에 많은 파도가 밀려올 때마다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의 평형수를 채우게 되면요 다시 우리는 균형을 잡아서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 믿으면은 모든 일이 잘 되고 잘 풀리고 그게 아니라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의 마음 속에 힘든 것이 올라오고 짜증이 올라오고 영적으로 연약함 때문에 불편도 올라올 수 있지만 또 환경의 어려움으로 인해 힘든 것이 올라올 수 있지만
그때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때, 내 마음의 은혜로 채울 때 우리는 다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마음에 채우시길 바랍니다. 현실의 문제 앞에 이리저리 다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평형수가 지금 빠져 있구나, 은혜가 빠져 있구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세요.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은 글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성격대로보단 성경대로, 성질대로보단 성령으로, 기질대로보단 기도대로, 감정대로보단 감동대로, 생각대로보단 믿음대로, 느낌대로보단 은혜대로, 불평으로보단 감사하며 비판으로보단 긍정으로 살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어떻게 보면은 은혜의 삶, 또 평강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성격이 올라오고 기질이 올라오고 짜증이 올라오고 할 때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고 기도로 돌아가고 믿음으로 돌아가고 은혜로 돌아가면요, 우리의 삶은 다시 균형을 잡아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서 또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가면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고 견고케 해 주신다고. 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우리가 신뢰하며 믿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가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충만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충만이라는 찬양 가사를 보면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나 만족합니다.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합니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에 마음을 모아서 또 담아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